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복음서 다음으로 히브리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도 그와 같이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로 어떤 상황이 고난이 있고 이러더라도 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은혜를 지켜야 된다. 배도의 그와 같은 경고와 또 그리고는 또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는 우리에게 바로 뛰어난 탁월한 것 같은 우월성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참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그 메시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구약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인용되고 그런 것은 이것은 이방인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바로 기독교 핍박과 탄압을 통해서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환경이 이러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 보려고 하고 또 그리고는 유대교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그리스도는 참 우리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그들이 뭐 곧 온다 해놓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고 그와 같이 하는데 그때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제 온다 하는 것은 우리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계속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면서 이와 같이 있다는 걸 너희들은 알고 끝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신은 딴 서신은 바울 서신은 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와 같이 신분을 밝히고 있지만은 히브리서는 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성경의 문체로 봤을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이 틀림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저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히브리서가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참 소망이시다. 여러 가지 비교할 수 없는 그 참 소망인데 내용은 바로 이제는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모세보다도 뛰어나다. 여호수아보다도 뛰어나다.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그 멜기세덱은 바로 그 당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신 예수님이고 지금 아론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지명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임명되고 또 그렇게 승계하게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통이 그 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비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또 그러고는 성전 숭배 사상이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바로 성전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그때 상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건데 성전보다 훨씬 뛰어난 바로 분이시다. 그리고는 염소나 송아지 피보다 구약 시대 때는 동물의 피로서 그때 그 이제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양을 잡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속죄의 제물로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가지고 이걸 비교와 같이 하는 것은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지금 유대교하고 지금 비교 종교학적인 것 같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뛰어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신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 당시에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이나 우상 숭배 엉뚱한 것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바로 주께서 과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13장 8절을 통해서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전,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우유에서 계속 너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그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먹을 정도로 자꾸 이제는 장성하고 성숙해야 된다. 할렐루야. 어린애 같은 신앙으로서 그래 있다가 어렵다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나이는 들었는데 여러분 자꾸 어린애 같은 일은 지금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지도 오래됐는데 전혀 성숙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는 이거는 나중에 어려움이 오면은 어린애들은 막 그냥 막 제멋대로 가버리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히브리서의 그 목적과 기록 그 배경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서 계속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기독도 이와 같은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교의 경고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이 있다. 믿음의 권고, 이것을 큰 중심 메시지입니다. 혹독한 유대교의 박해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계속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치 말라. 그리고 믿음의 인내로서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가 되라.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라고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교회 핍박하고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회의 성도를 핍박하는 제1위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바로 주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서 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언제 또 이런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절대로 흔들지 말아야 된다.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특징은 비교 종교학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교하고 딱 비교해서 이와 같이 딱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믿음의 책으로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도 온갖 고난을 다 거쳤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자들을 본받아서 굳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기독론의 제5복음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변증하면서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예수님을 지금도 여러분 단순한 선지자로서 그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 삼일째 하나님이 아니다. 단지 한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하거든요. 이단들도 다 예수님을 깎아 잃어버리고 그러면 교주가 완전히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바로 그와 같이 이제는 이단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바로 천사들 또 이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유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그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또 이제 만연해가지고 이제 기독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천사를 믿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요 형상이시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 이걸 배경하는 것 같은 것을 딱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천사는 우리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이와 같이 경배하고 또 돕는 이와 같은 섬기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천사 숭배 사상 우리나라도 보면 뭐 희한하게 천사 그려놓고 천사 숭배하는 것 같은 또 막 무당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천사들보다 우월한 거다. 절대로 모세보다 우월하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완전히 숭배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체를 가지고 나도 미게알 천사장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것이 유다의 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그 시체를 차지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 시체를 딱 안 보이도록 해버리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를 완전히 숭배하는 같은 모세 숭배 사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한 이와 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보다 월등하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 섬기는 종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념으로 이 세상에 그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 같은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여러분이 행하는 이 교회 사역이라든지 그리고는 사업이라든지 계획이 철저하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부터 딱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모세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또 여호수아보다 요월하다.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에 나갔던 여호수아, 그는 바로 대장군으로서 이와 같이 나갔지만은 사실 가나안 땅 그 점령할 때 거기에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칼 빼든 군대 장관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 여호수아 앞에. 그때 누구느냐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야훼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이건 사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칼 빼든 군대 장관이 앞장선다. 이걸 나타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는 일에 기도하고 나가면은 칼 빼든 군대 장관, 즉 바로 또 우리에게 총사령관이신 예수님이 먼저 앞장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다 주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참 안식으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와 같이 이제는 말하고 그리고는 이 안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말씀기둥과 성령기둥으로서 지금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았고 활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 및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모든 생각을 감찰한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지금은 우리 말씀으로서 이와 같이 안식으로 이와 같이 성령으로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여호수아하고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여호수아보다 의열하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안식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여러분 이와 같이 새벽에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다. 지금 대제사장 아론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적해가 인간은 지금 아론을 첫 대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는 이와 같이 이제는 계열 아론의 그 아들들 장남이 이와 같이 계열로 주고 대제사장이 되어 왔는데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바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 아브라함이 그때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올 때 전쟁에서 이제 승리에 돌아올 때 이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이신데 이분은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성찬을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약성에 나타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아론의 그와 같은 후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지는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분은 바로 이제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견고하게 한 40년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너는 이제서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때가 40년간의 연단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와 같은 특권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딱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대로 아브라함의 그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는 모든 재물보다 우월하다. 구약의 재물은
동물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그때 바로 드리는 동물 제사였지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속 제물로 오셨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는 완전한 제물이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와 같은 모든 제물보다 우월하다.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재물보다 우월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서 이와 같이 드려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오제사 완벽하게 일시에 단번에 다 치러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말씀하고,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좋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 은혜 받은 성도들의 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또 10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받고 바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한번 은혜 받았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은혜 큰 받고 난 뒤에 배도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내가 너의 어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주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손을 다 붙잡고,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 오른손을 붙잡았으면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주님을 놓지 말고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와버리면은 그때는 여러분 그때 영원한 미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살게 되었으니 임전무태, 한번 여러분 딱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크리스천은 영원한 크리스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 바로 임전무태, 후퇴하는 신앙을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딱 이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 믿음으로서 승리하게 하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직접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실상으로서 딱 당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영웅들은 계속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믿음은 언제나 시험을 받는다. 불신앙은 언제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다. 딱 믿음으로서 언제든지 또 여러분 이기게 된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전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은 인내하면서 결국 그들은 나중에 승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냐 어쩌나 자꾸 그러면서 의심을 갖고 자꾸 그러면은 여러분 묘기를 자꾸 폐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는 여러 측면에서 변화된 삶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서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을 그대로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 모든 이겼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으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지금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지금은 평안하게 호주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또 언제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말세가 되면요 완전히 하늘에서 이 사단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악한 영들이 그 밀려 내려옵니다. 밀려 내려와서 사람에게 계속 들어가서 사람을 그리고 또 괴롭히고 또 마지막 세상을 완전히 배도하게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나중에 우리 야고보는 그 낙타 무릎이라고 이같이 닉네임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자기 친형을 이게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이제 성령 세례와 그런 것을 믿고 난 뒤에는 완전히 이제 낙타 이 무릎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무릎을 꿇고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총회장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있는데 예루살렘 총회장이 돼서 그리고는 20년간 예루살렘 교회를 또 전체 총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믿었으면 변화된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변화된 삶을 살지 않고 조금 힘들면 그냥 뭐 내팽개쳐버리고 그것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고서 야고보가 이제 그와 같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이 지금 야고보서의 12지혜에 관한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차례대로 쭉 연결하는데 그 말씀의 그게 바탕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이런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딱 그게 딱 기본이 되어 있고 그러는 잠언서의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12지혜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12지혜를 갖고 살면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행함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를 보고서 그 사람을 안다고 같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행함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이제는 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의인 야고보가 그래서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루터는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이같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보니까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 루터가 조금 이게 착각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는 로마서를 통해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의로워지지만은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으로서 의로워졌으면은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행함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또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나타나면 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가짜 진짜 이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이와 같이 구원 행함 있는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 믿음을 이와 같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를 이루라.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요한은 바로 우리에게 참 사랑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바로 바울은 이신칭이 야고보는 행함 있는 믿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야고보서나 또 로마서에 바울의 그 같은 이제 이신칭의 신앙이나 똑같은 측면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 믿음의 열매 받아들이라. 그리고 드러내라. 똑같은 그 의미에서 다 양쪽 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참 믿음이란 것은 어떤 시련과 있더라도 이기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그리고는 사랑과 긍휼이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철저하게 우리의 실천적인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그 실천적인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참 믿음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메시지를 바로 오해하고 실천적 행함이 없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이와 같이 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신층이 이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믿음으로써 뭐 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워졌는데 그러면서 행함은 전혀 없고 그러는 실천적 것 같은 신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바로 실천적인 것 같은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소망의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는 실천하라.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고 예수님의 형제로서 20년 동안 총회를 이끌어 나갔다가 이 야고보서를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야고보는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실천적인 신앙을 그리고는 이제 특징은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다 해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여러분 구원파들이 예수 믿었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좋은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너희는 복음 편지라. 바울이 계속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잠언서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삶은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입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말만 해야 되고 그리고는 남에게 칭찬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말만 하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로 정의와 공평이 있도록 같이 해야 된다.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은 시험에 의해 입증된다.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이기고 인내로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는 바로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 너희들이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험의 근원이 욕심이다. 시험의 근원이 욕심인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여러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사역하고 쭉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보면은 이 욕심을 그렇게 나중에 버렸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사명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사명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사명적과 같은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은 이제는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귀신도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 따르는 순종하는 것 같은 거 없는 거지. 그러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제 본해퍼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실천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거는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자들은 이거는 무신론자들이다. 이와 같이 또 하면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말에 의해서 입증되니까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보게 하심을 따라 보고 성령이 듣게 하심을 따라 듣고 성령을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이래야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에 의해서 철저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꾸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고는 영혼이 잘 되는 말만 하고 화평케 하는 말만 하라.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직책을 부탁하셨고 화평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또 그런 너희들 화평케 하는 사신 엠베서더로 세웠다는 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 여러분 CAM 크라이스트 엠베서더 포 미션 여러분 미션을 위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세워졌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통해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은 경건의 그 삶에 의해서 입증된다. 그 삶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입증되기 때문에 참된 겸손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인내로서 이와 같이 입증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이때는 여러분 보면은
목회 장로가 있고 사역 장로가 있습니다. 목회 장로는 목사님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는 사역 장로는 오늘 우리가 바로 섬기시는 이와 같은 장로님들인데, 여하튼 교회 이와 같은 리더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건 성령의 기름을 바른 걸 나타냅니다.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기름 발라가지고 얘기했지. 오늘날도 보면 목사님들이 기름 해가지고 여기 발라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상징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약도 일반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약을 쓰며 이와 같은 것도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나 또 리더들이나 목사들이나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혹시 죄를 범했을 때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회개 기도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 이 영적인 쓰레기가 있으면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든요. 그래, 우리 원래 교회 목표가 뭡니까? 성결은, 거룩은 능력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절대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의 성전에 영적 쓰레기가 있으면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라. 그래서 이제는 바로 혹시 죄를 범하실 자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는 믿음으로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크니라.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서 이같이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됐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확신을 갖고 기도할 때 이때 역사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보면 아합 왕 때 완전히 우상 숭배해 가지고 그 나라가 우상의 것 같은 이제는 오염되어 있을 때, 이때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지금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들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가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면은 그 모든 풍요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딱 해가지고 난 뒤에 또 나중에는 또 엘리야가 이와 같이 비가 오지 않겠다가 다시 기도하니 바로 무릎을 꿇고 갈멜산에서 간절히 또 기도했더니 나중에 비가 오게 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이와 같은 기도 권세가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입으로, 삶으로서 고백하면요, 여러분, 내가 너희께 천국 열쇠를 준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리고는 이 땅에서 묻고 푸는 것 같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이름의 그걸 분명히 내가 고백하고서 딱 하면요, 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어지고, 이 땅에 풀어지면 또 풀고자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영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와 이와 같이 묻고 푸는 이와 같은 기도의 권능이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용사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여러분 용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배도해서는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다시 옛날로 돌아가거나 다른 세상 종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우리의 참 소망은 바로 어떤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소망이 있다. 그리고는 그 믿음 가운데 절대로 바로 우리가 불태전의 믿음, 후퇴하지 않는 같은 믿음으로서 또 우리도 여러분 그 믿음의 영웅과 같이 우리 이 시대에 소속인 남은 자로서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12지혜, 우리가 바로 이 12지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 웰리빙 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모든 것에 더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참 열매가 있는 이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또한 참 우리가 잠언서에서 말하는 그 같은 지혜, 우리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구하라.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고. 그 지혜가 있으면은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한 여러분 저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우리가 엘리야가 믿은 그 하나님과 똑같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벌써 두 사람 이상 모인 가운데 함께 한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부활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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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여 또한 이 아침도